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기본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누가복음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의 성령에 행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믿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활 후 40일 동안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했다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40일 동안 더 사역했던 이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첫째를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11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의 사건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려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부활 후 40일 동안 사건을 있어야 되는데 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는가, 더 사역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40일을 더 사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했죠. 먼저는 예수님의 발이 명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더 사역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더 사역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전체 주제임과 동시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하신 목표가 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 한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공적인 사역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금방 생각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의 마침도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걸 보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던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3년 동안 따라갔던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나라에 관심 많았느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걸 봅니다. 오늘 이어지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40일 동안 내려와셔도 하나님의 나라의 예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뭘 묻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지도상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길이가 약 193km고요. 폭이 약 6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나 이스라엘 크기가 거의 같으니까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작은 나라 중에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요. 그 나라를 수백 년을 통해서 그 분동 지역에 있는 그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걸 봅니다. 예를 들면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그때부터 한 번도 나라 제대로 못 해보고 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한 번도 회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침략하고 바벨론 제국이 침략하고 그리고 바사 제국이 지배를 하고요. 그리스 제국이 지배하고 로마 제국이 지금 예수님이 통치할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무려 600~700년 어간을 남의 나라 통치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요.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는데 남의 나라 통치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0배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남의 나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발 이 나라가 제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소원이 나라가 좀 독립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 나라를 통치시킬 메시아가 등장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꿈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 찾기를 소망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하기를 소망했고요. 눌려 살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고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모여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도 억울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발 다윗의 건세를 가진 메시아가 와서 우리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심성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의 눈앞에 등장하는 거죠. 그 등장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충분히 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고 시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간과 날짜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등장해서 내가 통치할 나라를 기다리고 그때와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내가 통치할 시간과 날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죠.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시간과 날짜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과 날짜 예수님이 등장한 이 시대가 지금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시간과 날짜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거 우리가 억지로 알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녀 키워가면서요 부모가 자녀 몰라도 될 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 심지어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죽음의 시간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죽는다. 주님이 가르쳐주면 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전혀 좋을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손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난 건 많은 이단들은 뭘 자꾸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그 알기를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을 자꾸 알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단들은 재림의 날을 아는데 누가 더 행복하냐면요, 기존의 예수 믿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들은 날짜를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도 그 날짜를 암과 동시에 그의 삶이 피폐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통치할 그때와 시간,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관심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많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많은가, 세상 나라에 관심 많은가 하는 걸 본다는 것.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뭐에 관심 많으냐, 마치 제자들처럼 세상의 일에 훨씬 더 관심 안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관심사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고 싶어져.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걸 원하고요, 넓은 아파트 이사가는 걸 원하고,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하는 걸 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그 세상의 것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쩌면 주님 때문에 세상 것을 더 얻고 싶어하는 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으로 전환되어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사 좀 바꾸면 안 좋겠냐? 주님이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 일에 좀 신경 쓰라 라고 주님은 관심사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2009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집회 가운데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설교로 남아있습니다. 100가지를 젊은 청년들에게 묻고 청년들은 한 가지 답변하면 됩니다. 답은 정확하게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 돼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시는 분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가지를 묻고 100가지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는 그 설교, 명설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한 우리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답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답은 뭐냐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내 대답은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 대답을 못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일합니다. 공부합니다로 해야 돼요.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서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해도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은 좀 뭔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두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명령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 말씀. 또 한 구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요 두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이 말씀으로 세뇌교육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역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8절로 한번 가보면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날 일하려고 하면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때가 온다. 시대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창세전부터 구약시대는 성령이 부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의 주체로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정식으로 임하는 거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정식으로 날짜에 임하고 저 성령이 시대적으로 주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부분적으로 임했거든요. 주위의 종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가 오면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 못 받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과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독특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첫 번째 걸 얘기하는데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안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세상이 어떻게든지 관계없어요. 세상이 떠들든지 집에 문제가 있든지 누가 사고를 치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성령 받아서 능력 얻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입에 찬송이 나와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알 수 있는 게 성령 받으면 찬송 나오는데요. 화장실에 가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찬송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환경이 바뀐 것도 없는데, 자녀 속성이랑 똑같은데, 그런데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입술 속에 찬송이 울려 나온다고 하면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 믿은 가운데도 성령 못 받으면요, 돈, 지식, 명예, 권력 여기만 주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아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의 것을 주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것. 저 영은 지질이 진짜 미웠는데 성령 받으니까 저 영이 불쌍해진 것,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용서해 줄 수가 없는데 성령 받으니까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졌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능력 얻은 거예요. 또 성령 받으면 표적도 따라오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 드렸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5가지 표적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귀신 쫓아내는 것, 두 번째 새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뱀을 치고 올리고,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기 사도행전 말씀 보셔도 되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셔도 돼요. 우리 교회를 보셔도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는 사람 늘어나고요, 병 고치는 사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두 번째 일어나는 역사는 증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시켜서 못합니다. 교회 일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제가 누구를 보고 하시라고 아무리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하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사, 목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자녀가 요즘 하나 둘밖에 안 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 선교사 시키고 싶은 적 있습니까?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 사모 시키고 싶습니까? 예진이가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 목사 사모 시키겠냐? 그 힘든 일을 왜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목회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목회하는 것은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영광 위해서 가는 게 목회인데 어느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목회자로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 주님을 느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죽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세상 길로 갈 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목회길을 가라면서 신바람 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 가는 거죠. 이게 선교사예요. 이게 목사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중직자가 되고 세상의 교수가 되고 세상의 의사가 되고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 일 팽개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는데,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니까 사내들은 공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잖아요. 그들에게 심하게 매질을 또 하고 협박도 하고 때립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봤다. 우리는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그 은혜, 내가 느끼고 내가 보았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진실된 교회와 거룩된 교회는 교회 딱 들어가 봐서 그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전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 되려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인지 전도하는 교회인지 딱 보고 이 교회가 선교에 미쳐있구나, 전도에 미쳐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계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교회 가보는데 선교 전도하는데 돈 든다고 깨작깨작 하는 교회는 진실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 증인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11번 정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맡아 보이시면서 첫 번째는 부활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혼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11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명확하게 전수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바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고, 이 말에 순종해서 주님의 증인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너희들이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40일 지났을 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드디어 자기의 사역에 미련함 없이 그 부활 승천했던 그 부활체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드디어 올라가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가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요, 거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에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했어요. 성경 수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보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올라가느냐? 그동안에 예수님이 11번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현듯 나타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몸이 막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제자들이 또 뭘 기대하겠습니까? 또 예수님 오실 걸 기대하는 거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데 공개적으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더니만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네 현실로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11절에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네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제자를 삼고 증인된 일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씀 주신 거죠.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이 현실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걸 압니까?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예수님 언제 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옵니까? 그럼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옵니까?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때에 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재림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재림주가 아닙니다. 이유는 그들은 하늘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재림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일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생각하고자 않고 가정 일에 얽매이고 세상 일에 얽매이고 자기의 삶에 얽매이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 일에 빠져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뭔가 현세에서 누리고 싶은 것만 추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면서 이것만 충만하면 너희들은 세상 것든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능력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정인된 삶을 사는 방법을 제대로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광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일만 추구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왜 했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종, 물질의 종, 명예의 종, 권력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병자가 치유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당한 자가 이 말씀 들음으로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